2023년 3월 19일 사순절 제4주일 오늘의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불일 듯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무덤 내게 모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니 주 여호와 참된 성부 성자 성령 참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기운으로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이 움트는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계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 천국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마귀의 관계에 빠져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을 가지 못했던 우리의 불충했던 모습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네 번째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절제와 경건의 생활을 실천하게 도우시고 십자가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도우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민족, 풍성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저자들을 비롯하여 정치인들과 사회 각계의 영향력 있는 리더들을 도우셔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일꾼들로 세워주셔서 모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는 전쟁과 질병과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툼과 질병이 떠나가 치유와 회복이 있는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북수원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오후 행사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빼앗겼던 소중한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들이 이 행사의 시작을 통해 회복되는 단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닫혔던 교회 식당 문이 열리고 오후 예배와 행사의 마이크가 켜질 때에 우리 안에 닫혔던 마음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시고 봉사와 진교와 교제의 등불도 함께 켜지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옵소서. 우리 안에 작은 교회인 가정이 천국같이 화목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누고 실천한 사랑과 감사가 우리 북성교회 안에서 따뜻하게 나누어지게 도우시옵소서. 진행 중인 대신방위에도 함께 하셔서 가정을 방문하시는 목사님과 지역장님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어 각 가정에 사랑과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내려주실 때에
모든 악한 명마가 물러가고 질병들이 치유되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몸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기며 헌신하는 마음과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며 그 안에서 많은 선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경케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영혼을 책임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은 생명의 말씀에 힘입어 새로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수서를 주께 맡기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41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춘분, 봄이 많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욱 담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안타까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뢰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인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러나 세 번이나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갔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의 가르침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께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참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합니다.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언약궤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무찔러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전장으로 메고 왔는데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함께 왔습니다.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환호성 소리를 듣고 오히려 대장부답게 힘써 싸우자고 힘을 내 싸워 이스라엘을 크게 이겨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죠. 그들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여 모시고 온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겼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날에 죽었습니다.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 집안의 심판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언약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듯하였습니다. 한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얻은 블레셋은 그것을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의 신상 곁에 세워두었습니다. 하지만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박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7달 만에
돌아온 언약궤는 벳세메스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을 수 없다고 하여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진 언약궤는 다윗 왕 때까지 70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쯤 머물렀을 때 사무엘이 비로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12살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20여 년이 지나 이제 30대의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지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사무엘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드디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은 자신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는 말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다른 말로 회개라는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사무엘이 백성에게 첫 번째로 한 말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버리는 것이고 돌아서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얼마나 되었던지요. 당대의 제사장이 제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백성들은 이방신들, 그 대표적인 우상으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가장 높은 남신과 여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나안에 정착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요. 언약궤의 신통한 능력이나 주는 물건으로 이용하려다 빼앗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그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라고 합니다. 제한다는 말은 쫓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이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에서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합니다. 풍요롭게만 해준다면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섬겼는데 이제 그것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는 제하여 버리는 데서 시작해서 돌아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봉사한다는 말인 동시에 노예의 신분이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원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의 말을 들은 백성은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바알이라는 말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바알은 종이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할 주인인 동시에 정성스럽게 최선으로 섬겨야 할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주인을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그 일을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백성을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 성회라는 말이 바로 여기 이때의 일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부었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 눈물을 흘려 깊이 회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종일 금식까지 했습니다. 금식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음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잘못된 것을 버리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미스바에서 회개하였습니다.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던 죄에서 돌이켜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으로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고, 이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회개이고 회복과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섬겼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섬기는 회개는 신약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세상에 왔던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전파한 말도 회개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지체 장애인을 고쳤지요. 그러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군중들과 함께 와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군중들 가운데 뛰어들어가 외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잘못된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섬기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미스바에 모인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앞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하였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회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블레셋은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들이 손쉽게 약탈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단단하게 단결을 하는 것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겨본 경험이 충분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 그 지역의 지배자였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등살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신비한 능력까지 이용하여 그들을 이겨보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그 언약궤를 빼앗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힘껏 싸우자. 그래서 블레셋은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도리어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겨본 경험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져본 경험이 충분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오니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려는 그들에게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고 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평화는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이자 이스라엘의 힘을 완전히 꺾어 놓으려는지 블레셋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시 두려워합니다. 수없이 당해본 실패의 경험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성경에서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하던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해방의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였지만 바로의 학대가 심해지자 오히려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긴 했지만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자 크게 두려워하여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목에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였지만 가나안 땅이 좋기는 하지만 들어갈 수 없다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돌아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하여 또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 돌짝밭과 같은 사람,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 좋은 땅과 같은 사람. 그런데 두 번째인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려는데 그것을 포기하게 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모처럼 결심했지만 그 결심을 무너뜨리는 일이 수없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힘차게 시작하려고 결단했지만 그 신앙에 위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심지어 우리를 근심하고 두렵게 하려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블레셋이 그들을 치려고 올라온다는 소식에 미스바에 함께 모인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가 그냥 블레셋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블레셋을 섬기면서 종으로 배가 부르기를 보장받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여 달라라고 사무엘에게 가서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원망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어려운 일은 우리로 더욱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입니다.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하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백성들의 기도 요청을 받은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에게서 기도를 배우지 않고 여기에서 저기에서 사무엘처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찾기에 급급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무당의 신호미처럼 영적으로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건강한 기도 요청은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는 속회가 있습니다. 속회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는 것은 안타깝지만 또 다른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서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응답받는다는 식으로 보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 온전한 번제물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모든 고통을 몸으로 충분히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씻는데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에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려는 세심한 배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려는 격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려는 섭리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백성들의 요청으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나와 블레셋 사람의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며 무찔렀습니다.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말하며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었지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에벤에셀에서 앞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전쟁터가 다름 아닌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이름으로 붙이는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언약궤를 진으로 모시고 왔다가 그래도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언약궤조차 빼앗길 수 있습니다. 모처럼 결심하고 작정하였는데 그 작정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로 점점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온전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고백하였지요.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빚어 잿물을 먹이지 않아서 겉은 윤기도 없는 볼품없는 그릇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본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만 할까요? 아니, 볼품없고 깨어지기 쉽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을 가졌느냐가 바로 질그릇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졌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은 날마다 덜어내고 예수님으로 채워나가는 온전한 예배자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산꼭대기에 모난 돌이 대굴대굴 굴러가며 이리 치고 저리 치어 모서리가 떨어져 마침내 강가에 이르러 맨들맨들한 조약돌이 되는 것처럼
둥글둥글한 조약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겪으면서 닳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원만한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 기도할 수 없을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를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덕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를 허락하시고 세 번째 달, 세 번째 주일 이렇게 예배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믿고 순종하여 나온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부끄러운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에베네셀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기 함께 계셔서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속히 헌금으로 1,000번제로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으로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애찬을 준비합니다.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이들이 또한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무엘처럼 귀하게 민족과 세계를 위해 자라게 하시고 이들을 가르치고 위에 기도하는 이들이 또한 복되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속회로 모이는 이들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에 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는 이들에게 끊을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냅니다. 3월의 주제 성품은 설득.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예배 시간 오늘 3월 세 번째 주일로 세 번째 주일은 오늘만 애찬과 주일 오후 2시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순서는 각부 사역, 이 말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소개하고 그 사역들을 함께 하고 있는 부장님과 부원들을 소개하고 찬양하는 순서입니다. 아무래도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야 되고 사명을 다지기 위해서 각부 사역 소개와 특송을 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4월 달에는 4월 16일이 부활주일, 다음 주일 4월 16일이 세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공동 식사를 하지 않고 한 주간 지나서 4월 세 번째 주일에 공동 식사를 하고, 그때는 고린도전서 13장 암송 대회를 합니다. 아니 저걸 다 외워야 되냐고, 아니면은 13장 한 절만 외워도 상을 드릴지도 몰라요. 도전해 보십시다. 도전. 다 함께 도전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는지는 저도 한 달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각부 사역 소개도 나름대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훈련이 있고요, 또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고요, 세일의 기도회, 사순절 6주간 중에서 3주간만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자녀를 위해, 두 번째 주간에는 교회를 위해, 세 번째 주간에는 세상을 위해서,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뽑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 중에 금요 저녁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부활절에 있는데 정작 본인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속회에서나 신앙생활 먼저 하신 분들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학교 학부모 간담회가 있고요, 또 안상훈 성도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겸손히 저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도서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